찬미 예수님,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친구 둘과 같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동을 시키고 친구 둘은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짜짜. 그런데 잠시 후 손님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동 3그릇에 짜장면 4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주방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우짜 우짜 우짜짜. 우리 일행이 일어서려는데 20여 명이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동 2개, 짜장면 3개, 짬뽕 3개, 탕수육 3개 등 각각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무지 복잡하게 시켰습니다. 저는 저것을 어떻게 줄여서 주방에다 전달할지 걱정이 돼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은 그것을 5마디로 전달했습니다. 니도 들었제? 지난 시간에는 병자성사에 관한 트리엔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는 병자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며 병자들의 도유는 은총을 전달하고 죄를 용서하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성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병자성사를 받는 환자들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고 교회의 선익에 도움이 되는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사상은 크게 4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맺은 관계까지 끊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세월이라는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곳은 하느님의 전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세월에 대한 사상은 죽은 자들이 벌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잔존해야 한다는 유치한 생각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질병과 기도를 통해 죽음의 신비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하느님께 버림받고 이웃들에게도 버림받아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이 나서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둘째 단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올에 대한 생각과 하느님의 전능에 관한 교리가 서로 대립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느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쉐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믿음은 죽은 이들의 잔존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들이 쉐올에서 애벌레 같은 생활을 하거나 감옥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유일신 사상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의 전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쉐올 같은 곳은 없고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신 같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조상 숭배를 포기하고 유일신 사상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저승과 관계를 맺으려 했고 죽은 자들이 잔존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믿음은 이런 사상을 늘 공박했습니다. 특히 율법서와 예언서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쉐올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들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하느님 공경에 방해되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을 숭배하는 예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이 산 이들 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과 관련된 모든 행위, 예를 들면 상례 예절이나 제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죽음과 죄가 서로 관련된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바빌론 유배 뒤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엘렛과 욥기의 저자가 그러한 사상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죽음을 대속 차원에서 보는 단계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중에 활동한 제2 이사야라는 익명의 예언자가 기록한 주님의 종의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죄의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터주는 구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쉐올은 고통받고 죽은 의인을 더는 붙들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카베오기 하권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다 죽은 순교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수단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